지난 7월 1일 목요일은 캐나다 건국 기념일인 캐나다 데이였습니다. 해마다 캐나다 데이에는 전 국가적으로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려서 축제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이와 반대로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올해 들어 카톨릭 기숙학교 자리에서 어린이들 유해가 계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캄루프스 원주민 기숙학교 자리에서 어린이 유해 215구가 발굴되어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는 이보다 더 많은 751구의 어린이 유해가 사스카추안주의 원주민 기숙학교 자리에서 발굴되었습니다. 트루도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캐나다에 와가지고 가톨릭 교회 잘못에 대해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캐나다는 원주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가 정부와 함께 1860년대경부터 1990년대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주민 아동 약 15만 명, 이 아이들을 강제로 기숙학교에 수용하면서 전국에서 139곳 정도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빈곤한 알코올 중독 가정의 부모들로부터 격리시킨다는 이런 명분 등으로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계승하지 못하게 백인 및 카톨릭 문화를 주입시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기숙학교에서는 카톨릭 학교 정책에 저항하거나 도망치려는 어린아이들을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망하기도 하고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죽은 아이들을 이렇게 안매장을 했습니다. 지난 5월, 6월에 발굴된 어린이 유해가 1천여 구,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실제로는 4,000명 이상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캐나다 정부와 가톨릭 교회의 이 같은 만행은 믿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아주 잔인한 그런 문화적 집단 학살입니다. 요즘 캐나다 전역에서 희생된 원주민 어린이 추모 행사와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영국 여왕의 동상도 식민지 잔재라고 해가지고 그 여왕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희생과 사랑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점령을 통한 강제 선교를 하다가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이들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자발적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 학생들은 거의가 정부와 가톨릭 교회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수용되어서 생활하다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인 복음을 전파하는 길입니다. 힘센 자의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점령하는 이 폭력적인 선교 정책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원주민들 보호구역에
갇혀 살다시피 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약물 중독으로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라도 힘쓰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임신을 하지 못했던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후에 실로의 성소에 엘리 제사장에게로 사무엘을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엄마 품을 떠나 성소로 간 나이를 학자들은 3살이나 4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마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성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막 젖을 떼자마자 따스한 부모의 품과 가정에서 떠나 다른 장소로 보내어졌는데 이것은 사무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 사무엘이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우울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엘의 심리 상태를 어머니 한나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성소에 보내고 나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놓고 노래 부르는 어머니 한나를 요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나는 원래 임신을 못할 때 마음속에 극심한 고통과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를 하고 난 이후부터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줄을 믿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내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연로한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무엘을 돌봐줄 것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사무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불량배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자신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을 성소에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난 사무엘,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게 성장한 것처럼 사무엘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으며 선지자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1990년대에 한국에서 907일 동안 탈옥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탈옥수 신창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신창원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신창원한테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이렇게 5학년 어린애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부터 심창원의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자신이 불량배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스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10살짜리 남자아이하고 같이 좀 놀아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같이 놀아주니까 이야기를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이야기도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니까 신이 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귀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 귀신은 예수님한테 꼼짝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얘가 이제 크리스찬 가정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하더라고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캐나다 카톨릭 기숙학교에서 사랑 대신에 강요와 폭력을 당한 원주민 어린이들은 정서적으로 극도로 불안해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육체적인 건강도 파괴되어서 안타깝게도 죽어간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그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보내고 부른 그 기쁨의 노래, 이 노래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때는 우울증에 극심하게 시달렸던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노래합니다. 어렵사리 낳은 자기의 첫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기쁘다고 하는 한나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띄는 환경만을 보면은 기쁨은 잠깐이고 다시 슬픈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변 환경을 보면 즐겁고 감사한 일은 적어 보이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들이 힘들게 하고 공동체에서는 이웃들이 자신을 몰라주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에 너무나 힘이 들고 등등 힘겨운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나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내 곁을 떠났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믿음으로 자랄 것을 한나는 확신했고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곤고한 지경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감사함이 몰려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뿔을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던 여인 한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높여주시고 극심한 우울증에서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을 한나는 경배하고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2절에서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길로 향하라고 촉구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속성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나는 라이벌 분인나와 자신의 우울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성도들의 삶은 항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경우에 따라 고통과 위험을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겪는 고통과 위험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교만한 자가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시며 그들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만한 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에 대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솜씨, 지식이나 권력 등이 정말로 자신의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재물이고 달란트고 권력이고 간에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잠시 맡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면 그에 따른 책임이 각자에게 따릅니다. 교만한 말로 한나를 괴롭히던 분인나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을 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한나는 이제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모두 측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되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한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빈부귀천,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시며 화를 당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본받아야 할 부자들은 우리 주님과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난하기 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복 그리고 재물까지도 사람들에게 많이 흘려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우리 주변의 환경만 보면은 때로는 가난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을 묵상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풍성한 복을 흘려보내는 길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평범하지 못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우울한 가정주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인식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서원기도 이후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구전으로 전해 듣던 모세오경의 창조 이야기들이 마음속으로 전적으로 믿어졌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난한 자를 일으켜 영광스럽게도 하시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즉 심판받을 것이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노래함은 물론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높아지심을 예언하는 노래를 한 것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의 예언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택한 백성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가정주부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과 예언적인 찬양을 했을까? 찬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나가 찬양하고 경배했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 안에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는 학수고대하던 아들을 낳고 양육했지만 젖을 떼자마자 스스로 이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을 떠나보내는 상황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더 잘 키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이후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던 비천한 상황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맡겨버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지식으로 해결되고 내 인간관계로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한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는 비천한 자리에서, 가난할 때는 빈궁한 자리에서, 열매가 없을 때는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헤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기쁘기도 하시고 풍성하게도 하시고 높아지게도 하시고 기름도 부어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